교육자가 교회를 떠나고 나면 사역했던 교회가 되게 그립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봐요. 휴가 때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 한번 가봅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만나게 아이들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가 우리가 살았던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대청교회도 그랬고요. 아내와 저는 이제 그 공간이 주는 추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던 곳, 우리가 늘 이렇게 지나쳤던 곳, 어떤 그런 추억을 물씬 느끼면서 이렇게 그곳을 지나쳤던 대청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여러 번 지나쳤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교자로 오게 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또 어떤 그리웠던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되게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동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나요? 하는 제목이에요. 되게 거창한 제목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사가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지금 사모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을 해보라, 이런 과제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제 세미나 강의 중에 사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 그런 중이었어요. 평소 때 그런 고백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어색할 게 없겠죠. 여보, 지금 잘 있었어? 난 지금 세미나 중이야. 오늘 강사 목사님이 한번 고백해보래 하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평소 때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되게 어색한 일이잖아요. 평소 때 안 하는데. 유독 전화를 하지 못하는 한 목사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었대요. 강사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전화를 하지 못하는 그분을 보고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한 목사님들은 과제를 끝냈으니까 누군가 하면서 그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이죠.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강사 목사님은 전화해보라 그러고 완전히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들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다들 막 응원의 눈빛을 보내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보시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평소 때 잘 못 해보신 것 같아요. 너무 난처한 가운데 결국 전화기를 꺼내서 사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신호음이 이제 울리겠죠. 잠시 후 아내가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다른 목사님들도 막 지켜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나온 말이, 여보, 사찰 집사님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설교자의 목소리,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사실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이랍니다. 사실이래요. 저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김인중 목사님 그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웃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또 웃을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해보라고 하면 아마 못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에게든 또 배우자에게든 자녀들에게든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해본다면 이게 되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표현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불쑥 해보라고 한다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의 의미를 전체 문맥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1장을 좀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요.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 1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신부가 이제 신랑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또 그러니까 신랑도 이제 신부에게 말을 하겠죠. 신랑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처녀들이 신랑에게 하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신부가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하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부와 신랑이 각각 서로에게 하는 말, 그 일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좀 두 구절을 읽어서는 긴데요. 신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입을 맞춰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자기를 흠뻑 취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의 말은 거침이 없습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부를 묘사합니다. 병거를 끄는 멋진 준마처럼 참 그대가 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따은 머리카락이 이제 뺨에 닿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구슬깨미, 그 목걸이가 너무 어울리고 예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대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표현입니다. 다 일일이 묘사를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5절을 보시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 어떤 눈일까요? 반짝반짝하면서 깜빡깜빡이는 그 눈을 아마 묘사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신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비둘기 같은 그 눈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본문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대청교의 어떤 수준을 고려했더라면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중학생 수준으로 본문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제 대학생 수준으로 설교를 들으셨는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보자면 지금 1장의 내용은 뭐 다른 화자도 나오지만 신부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면서 서로를 향해서 입을 맞춰줘.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닭살 돋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 닭살 돋아가지고 그런 장면처럼 오늘 본문이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아가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만약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데 아내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그대 눈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 되는 성도님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내의 그 외모를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정겹고 아름다운 것에 비유하며 이것도 아름답고 이것도 아름답고 이것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보 좀 안아줘, 여보 입을 맞춰줘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이걸 해보려고 한다면 아마 해보지 않은 분들은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가서를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의문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우리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거 해보라는 겁니까? 여보 안아줘, 여보 입을 맞춰줘. 그러면 남편이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아 뭐 이거 해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닭살 돋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그 해석의 부분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문이 있는데요. 유대 학자들은 아가서를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알레고리로 본 반면에 기독교 학자들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칭송한 문헌으로 보았습니다. 남녀 간의 이런 짙은 사랑의 고백과 호소와 서로를 향한 칭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비유다라고 전통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에 아가서를 공식적으로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해석에 대한 지평을 열어가는데요. 이것은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사랑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성경이 이 남녀의 사랑을 칭송하고 있고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확대시켜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어떤 교훈이나 권면의 내용이 없습니다. 뭐뭐 하라,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내용보다는 두 연인의 목소리만 나와요. 그 목소리는 모두 사랑에 흠뻑 취해 있는 남녀의 그런 깊은 사랑, 그런 표현들이 주로 나옵니다. 서로를 찬양합니다.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이러고 있고요. 서로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안아줘, 뭐 이런 내용들이 이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아가서 본문의 1차적 의미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칭송하는 데 있다라고 이 김지찬 교수님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의 지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말하고 있지만 남녀의 사랑을 긍정하고 있고 그 사랑을 칭송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신학적인 적용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서 또 사람의 몸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죠. 그래서 점잖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점잖으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남녀의 몸을 주시하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을 부끄럽고 점잖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죄악된 일이라고 여기면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외면하려고 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질스러운 문화와 이런 성에 대한 상업주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선점해버려서 왜곡된 모습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일수록 반작용으로 인간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프랭퍼 롱맨 3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교회는 성을 금기시하거나 부정하게 봄으로써 성을 왜곡할 뿐 아니라 심지어 결혼 안에서의 성조차 사악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는 이런 면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아가서는 성을 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갈망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정하고 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곡된 이 사회의 성에 대한 관점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성을 금기시하고 부정하고 추한 것으로 보려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서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성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관점들을 배워나가면서 바른 성에 대한 이해, 그걸 넘어서서 바른 성에 대한 실천들을 배워나가고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성이 어떤 음지에서 이렇게 논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양지에서 바르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성에 대한 바른 관점과 바른 실천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을 서주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걸 심도 있게 다루어서 성도들을 일깨우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성을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성경이 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면서 바른 실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적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가서는 두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서로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 첫 번째는 사랑을 담아 서로를 불러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부르고 있으세요? 아니면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있으십니까?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랑을 담아 부르는 거하고 그냥 부르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굳이 부부 안에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에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부를 때에도 애정을 담아 부르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담는 그릇도 내용에 어울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에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때 그랬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이 라블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곳은 기독교 사상을 공부하는 기독교 사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때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게 진리가 맞나 하는 이런 깊은 회의 가운데서 제가 이 라보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름 야심찬 마음으로 라보리를 가게 되었어요. 영국이었습니다. 그곳이. 근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거기 강의도 다 영어로 듣고 토론도 영어로 하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막 실험을 하고 있고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지금은 천국에 계신 김북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라보리 사역의 초창기에 스위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요. 런던의 최초의 한인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고 이후에 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이분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학장을 지낼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노인이 한국분이 오시니까 제가 너무 반가웠죠. 한국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말이 잘 안 통한다, 영어를 잘 못한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찾아오셔서 차에 태워서 목사님의 댁으로 갔어요. 한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거기서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책 나눔도 하고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하면서 이제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것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겁니다. 사모님은 할머니셨거든요. 사모님의 성함이 신시아였는데요. 목사님보다 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연 할머니였고 이 목사님도 은퇴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를 때 아주 부드럽게 달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달링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음성이 전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부드럽고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 목소리에 두 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깊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에 제가 청년 때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표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청년들이 제 아내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봤습니다. 이 전사님 재미 한 개도 없는데 집에 가서 진짜 이런 분하고 어떻게 사나,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아내를 되게 이렇게 안쓰럽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티를 안 내지만 집에서는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애들이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많이 컸죠. 초등학생 때 제가
아내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달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달링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를 맞이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제 엄마를 부드럽게 부르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가방을 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달링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들이 두 아들들이 이제 그 보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던가 봐요. 제가 이 얘기 처음 합니다.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 저 비밀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몰라요. 교회에서는 항상 공식적인 자리니까 여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부르지 달링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한동안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청소년들이 되니까 톤이 막 낮아지더라고요. 대답도 짧고 엄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점점 부정적인 말이 격해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좀 시원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원한 듯 하다가 더 부정적인 말을 해야 시원해지다가 계속해는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면서 상대방을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데요. 애정을 담아 부르면 그런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아내가 목욕실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갈게요? 달링 이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뭐 민망하실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부드럽고 따뜻하게 불러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김보경 목사님과 신시아 사모님처럼 달링이라고 부르셔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라고 부르시더라도 좀 이렇게 톤을 높여서 여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또 부르실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보시는 것이죠. 따뜻한 감정을 담아서 불러보면 따뜻한 감정이 뒤따라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냅니까? 막 길게 부르잖아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게 하는 자녀들을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사랑스럽게 문자를 보내면 아이들은 네, 한마디거든요. 사실만 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만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 사랑스럽게 불러보는 겁니다. 불러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표현해보면, 이 형식에 담아서 표현해보면 사랑의 띠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남녀의 사랑의 표현처럼 우리가 이런 표현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좀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 대하실 때 집사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래도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없던 힘도 끌어모아서 장로님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통 부르십니까? 사랑을 담아서 따뜻하게 사무적인 일을 할 때에도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보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지, 우리가 형제지, 그런 걸 더 깊이 느끼면서 그 고마운 마음에 힘을 얻어서 더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또한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을 담아서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김집사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박장로 뭐 이렇게 막 님자도 안 붙이고 막 이야기할 때가 대청교회는 없지만 보통 교회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딱딱하게 고압적으로 부르기보다는 끝에 님자를 넣어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것이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랑은 다가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대청교회가 이런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렇게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삶의 형편에 맞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요, 또 호칭을 부드럽게 불러보면 감정이 더 따뜻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표현하되 애정을 담아 부를 뿐만 아니라 눈빛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눈빛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눈빛을 통해서 표현을 잘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대청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지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로스 캠벨의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는 책이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데 눈길이 참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제가 좀 인용해 보는데요, 보십시오. 눈길은 자녀와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길이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눈길을 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도 합당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따뜻한 눈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따뜻한 눈길을 받아본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비난하는 눈빛을 받아본 적이 많으세요? 또는 무관심한 그런 나에게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그냥 보고 지나치는 이런 눈길을 많이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을 받아본 적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따뜻한 눈길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 깊은 사랑과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저는 이 눈길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대청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석원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안 보이는데, 이석원 목사님이 말로 격려를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로 격려를 안 하세요. 저는 이석원 목사님한테 한 번도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끔 아무런 말 없이 따뜻한 미소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몇 번의 순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석훈 목사님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주 가끔씩 아주 짧은 순간 1초 정도 될까요? 1초? 그 눈을 바라보는 눈빛이, 근데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근데 미소와 함께 그 눈을 마주하면서 눈길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푸근해지고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석훈 목사님, 네,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눈길로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자녀를 보면서 따뜻한 눈길을 보내면서 부르는 것이죠. 따뜻하게.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 제가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자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 하는데 제가 이걸 너무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어색해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런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을 바라보던 목사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눈빛을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못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눈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사랑이 채워져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큰 격려를 받고 있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거 모르나? 막 화내면서 막 야단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렇게 하면은 말은 사랑하는데 감정적으로 이게 잘 안 채워지잖아요. 감정적으로 채워지도록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꼭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눈길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참 좋겠죠. 보는 곳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뚝뚝하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인사해주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불러본다면 참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아주 과감하고도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사랑아, 입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모든 보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눈길이 가득합니다. 따은 머리도 사랑스럽고 목걸이도 사랑스럽고 모든 게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막 이런 눈길을 보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해줘야 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되게 뜨겁게 확인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뜨겁게, 격하게, 벅차게 그걸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린 모두 그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배우자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때로는 부모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얘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부모는. 형제자매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에게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을 담은 그런 말로써 서로를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길을 통해서 당신 너무 귀합니다, 너무 좋아요, 곁에 있어주니 제가 참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눈길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사랑의 띠로 묶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